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 드리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아무런 부담이 없이 거침이 없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보통 큰 사랑이 아닌 줄 알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일 후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30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13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태신자들의 마음밭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태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게 성령의 감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교회에서나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노력의 대가를 꼭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 외에서 공부하는 자들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준비하는 자들 기도하게 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외나 구문에 있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건강 주시고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져 가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옵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교대국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는 귀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글로 성경으로 읽으니까 상황을 다 설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저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통하여 이 편지를 쓰게 할 때는 바울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에 떨고 있어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이라는 얘기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변질케 만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목회자니까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달래도 안 되고 설득을 시켜도 안 될 때에 참 화가 나지요. 아예 버려버리면 괜찮은데 그 쉽게 버려지질 않잖아요. 포기해버리면 좋겠는데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를 쭉 보세요. 버려라 그랬어. 바울도 버려라 그랬어. 권면해보고 안 되거들랑 버려라. 네가 물들지 않도록 버려라는 거예요. 네가 설득하려고 하다가 네가 설득당하게 생겼어. 여러분 신천지를 만나가 대화해 보세요. 설득 안 당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11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건너올 때는 2020년 이제 1월 달에 건너왔죠. 그 정체가 어디로 드러났어요? 신천지로 통해 가지고 왔다. 이래가 아마 신천지가 난리가 났지. 근데 제가 알고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큰 이단이나 이단들은 주로 박대성, 그다음에 문선명 이런 사람 그 쫄개들은 많아요. 뭐 JMS도 있고 별 희한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게 이단의 교세가 크지 않고 이 이만희가 만든 이 신천지가 12지파 14만 4천 명을 모은다 그러다가 오바해 버렸어. 14만 4천 명만 모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빨리 14만 4천 명을 모아야 되고 14만 4천 명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14만 4천 모아버리면 다른 나라에는 그럼 어떡하나? 그런데 그 14만 4천 무리 안에 들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못 말려요. 그 신천지 들어간 사람 건질라 그러다가 도로 빠집니다. 옛날에 이게 뽀록이 나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 친구 목사가 도대체 신천지가 어떤 건지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한번 알아보고 나와가지고 이걸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 내가 그래서 금마 100% 신천지다. 그놈은 이미 신천지다. 나 신천지 아닌데 신천지에 염탐하러 들어갔다 하는 그 이미 그것도 벌써 위장이거든. 이미 빠진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사라면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제가 잘 만나기가 거북할 때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던가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참 진짜 그 이상하대. 기분이 서로 이게 뭐 인사도 못 하겠고. 야, 한 번은 편지가 왔더라고. 사랑하는 목사님 하면서 다 구구절절이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을 너무 아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냄새가. 목사님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는 목적이 뭐냐? 신천지야. 새로운 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극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만나졌어. 내가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떠나서 어디 가디만은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면역이 참 강한 분들이다. 제가 판단하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변의 교회들 중에도 또 대구 시내 큰 교회들도 신천지 때문에 대부분이 한번 큰 홍역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못해서 들어왔다가 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교인들을 찝찝거리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대반 신고를 해버린다니까. 목사님, 아무개 우리 교회 집사님 알잖아요. 예, 알죠. 갖춘 지가 오래됐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그래끼리 사실 교인들끼리 누구하고 누가 만난지 진짜 잘 몰라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퍼즐이 안 맞는데 싶은데 친하게 지낸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락하는데 만나자 하는데 왜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지 마라. 일단은 만나지를 말아야 돼. 내한테 보고를 해본다니까.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또 이단들은 신고를 하면서 안 가는 척하고 내 목사님한테 신고까지 했잖아요 하고 또 갈 수도 있거든. 이거는 몇 번 뒤집어 엎어봐야 진단이 된다니까. 근데 좌우간 우리 교회에서 직접 신천지로 빠져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가 돌아서 범짓을 못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면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면역이 강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튼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 이단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에요. 왜? 다른 도를 전하거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율법은 인간들 관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이지 구원받는 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의 길은 제사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외상으로 자꾸 그냥 양을 잡아 드리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 양 가지고 안 되잖아요. 누가 와서 갚아준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 피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가 회개하며 제사 드리는 거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 사회의 시민법이고 천국의 시민법이고 그런 거지 구원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을 흔들어 놔보는 거예요. 야,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할례를 안 받아? 여태까지 받아왔잖아. 그건 의식이지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안다. 니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누군가가 너희들을 유혹했고 너희들을 홀려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다. 그 누군가라는 그 누군가의 속성은 어떠냐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요, 성경에 보면 좋게도 비유가 되고 아주 안 좋게도 비유가 돼요. 그 속성 자체가 가루에다가요, 옛날에 그 누룩, 예? 그 예를 들면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만 부어서 반죽을 하면 막 이렇게 부풀어요. 금방 누룩은 자기화시켜 버려요. 자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은 금방 번진다니까. 그 나쁜 게 금방 번지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또 때로는 누룩을 좋게도 비유를 해요. 좋은 것은 누룩과 같이 번져야 돼. 그 누룩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거든. 그 여기서 누룩이 누구냐? 할례파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얼른 들으면 구약 성경 말씀대로 지켜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대적이 없고 더 큰 죄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뭔 도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지.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퍼졌구나.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날 밭에 씨를 뿌리고 왔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얼마 있다가 하인들이
밭에 갔다 와서 한 말이, 주인이요,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곡식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요, 가라지가 나 있었대다. 그런 거예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가라지가 됐을 리는 없고, 누군가는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가라지는 번식력도 있고, 원래 잡초가 잘 자라잖아요. 곡식은 잘 안 자라도 이 잡초는 아무데나 뿌려놔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잡초 더미에서는 곡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을 매주는 거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른 악한 세력이 몰래 조용히 들어왔어. 조용히 천사같이 돌아가지고 점점 한 사람씩 스며드는 거예요. 스펀지 보면 옛날에는 참 스펀지도 귀했지요. 잠바, 스펀지들은 잠바 알아요? 그거는 부잣집 아들이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펀지를 뭐 까자하고 바꿔먹고 여다하고 바꿔먹고 안에 들어있는 거면 다 뜯어버린 거예요. 뜯어가 하나 묵지 주고 뭐 공식 하나 바꾸고 또 여 뜯어가지고 바꾸고 이쪽에는 하나도 헐렁해. 나중에 덩어리도 다 뜯어버려. 왜 스펀지가 좋냐면 만지면 폭신폭신하고 물에 탁 젖으면 물이 다 스며들거든. 그런데 잉크 같은 걸 쏟으면은 스펀지만 탁 하면 다 쏟아본다니까. 흡수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흡수력이 대단해요. 소리 없이 싹 당기는 거야. 소리 없이. 그 한두 사람의 누룩이 작지만은, 아유, 그만 한두 사람이 한 얘기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너희가 됩니다. 소리 없이 번지는데요. 항상 어디든지 인간 세상에는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럼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 자체가, 목사님들 모임에도 보면 그래요.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목사가 있어요. 육식 목사는 막 삼킵니다. 초식 목사들은 때는 많은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니까 피해를 입지. 근데 그 초식들이 이기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육식 동물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전부 다, 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누들, 소떼들이 사자한테 막 자기 동료들이 몰려가도 이렇게 보고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와가지고 막 점점 그러는데, 피하기는 하지만은 그걸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잘라라, 베어라. 저는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이 글을, 편지를 썼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대단히 진노하게 한 거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미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온 천지를 그냥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더 잘 믿는 것이 보여요. 문제는 더 열심을 내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더 잘 믿는 것 같고, 거기에 함정이 있어.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게 표가 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들은 드러나질 않아.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지만 드러나질 않고, 율법주의자들은 막,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막 한 번도 안 빠져 주구장창 막 열심히 구석구석 하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아니라도 진짜 숨어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에게 배울 만한 게 엄청 많은데도 이건 표가 안 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의 열심은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할당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와도 시원찮더라고. 우리 교회도 거기 젊은 완전 대학생에게 뭐 7년을 거기 몸담아 있다가 나와 보니까 세상이 변해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골병을 들어버리니까 우리 교회를 좀 오더니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왜 병든 병아리처럼 의지가 가까워가지고도 안 되더라고.
사람을 그렇게 실족을 시켜버려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거기에 뭐 사랑이 있겠어요? 자유도 없어요. 법에 매여가지고 피곤하게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돈 다 갖다 어쨌거나 그 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가 돈 벌어가지고 다 그거 갖다 있는데요. 시골에 부모님들이 보내준 돈 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그 한 집에 너희 살면서 대명도 그 집단 그룹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청년의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벌써 낫게 수술해 고쳤을 건데. 이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율법이라는 성경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병들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도 한 사람 실족시키고 한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한 사람 믿음을 파괴시키면은 사탄들은 막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건 했다고. 오늘 저 신앙 병들었다. 이제 교회 가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거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사탄하고 바로 싸워서 못 이겨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우리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주지를 못하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눈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자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도 지켜야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다 우리 삶의 규율이라니까. 근데 뭐라고? 그걸로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동기가 병들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될 바는 지키는 거고 구원은 예수님으로 통해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동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발단이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고치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아야지. 대한민국의 시민 아들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립니까? 말을 안 들으면 살림을 안 주든지 들고 패든지 해도 신부는 안 버려. 근데 아버지 아들이긴 한데 아버지한테 사랑은 별로 못 받아. 인정은 못 받아. 물려받을 분깃이 없어. 왜?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을 판에 삐리지는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서 상급이 있는 거고 없으면 상급이 없는 거지 호적을 파내지는 않습니다. 왜?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을 버려?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에나 천주교에서는 적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죽은 조상이 연옥에 가 있는데 네가 동전을 동그랑땡 하고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절에 가면 공덕을 쌓잖아요. 적선도 하고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왕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별로 의미가 없는 선을 쌓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선하는 게 나쁩니까? 공덕을 쌓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고 적선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그 천주교에서나 절에서는 적선하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몸이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내가 속으로 뭐 감기 걸리으면 막 그냥 자기 기도하고 나지 뭐 안수까지 해야 되나 막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했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요 지금 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벌이라니 무슨 죄를 지어야 벌을 받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요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만 금식을 못했다는 거야. 금식을 못했더니 감기가 걸렸다는 거야. 내가 그거 누가 만든 법인데?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까? 집사님이 만든 법입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금요일 날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을 법을 만든 것도 자기가 만들었고 또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내가 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거 한번 금식을 못했다고 감기가 걸리면 그러면 금식 안 하는 우리는 감기 달고 살아야 돼. 안 그래요? 독감에 걸려도 100번 더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배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렇게 할 때에 지켜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꼭 해야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해도 은혜를 갚지를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갚습니다. 근데 자기 법이야. 내가 이래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이래 안 하니까 그 당시에 감기 걸리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하나님이요? 한번 지난주에 금식 안 했다 그 당시에 감기 걸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나부터 시작해가 감기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감기 정도가 아니지 독감을 달고 살아야 돼. 누가 만든 법이요? 자기가 만든 법이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은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고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오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우민 정책이지 그게. 바로 알고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 그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면은 그것도 목회자가 책임이에요. 왜? 야,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니들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네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왜 네가 그렇게 가르쳐? 그거는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은혜가 더 커서 은혜로 삽니다. 죽도록 봉사하고도 봉사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 은혜로 산다. 열심히 일해도 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은혜로 산다. 오직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율법주의에 매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참 믿음을 좀 먹게 하는 거야. 좀 있잖아요. 좀약을 써야 돼. 좀을 먹는 거예요. 멀쩡한 옷에 좀 먹어보면요 버려야 돼요. 요새도 좀 있지요. 옛날 이불 속에도 좀약 넣고 그러잖아요. 정체는 사탄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저처럼 이래 못되게 안 생겼어요. 천사같이 생겼어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그 아줌마들 봐. 전부 순한 양 같아. 그러니까 그 꽃이 기가지.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쓰지. 우리처럼 우리는 아니고 나처럼 이래 생긴 사람은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써요. 자격이 없어.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웬 말인가? 웬일인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지만은 몸 바친다고 구원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니까 우리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바쳐도 못 갚을 줄로 알아.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은혜를 내가 법을 지켜가지고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고 거래꾼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런 믿음이 갈라디아의 온 덩이에 퍼졌구나. 온 교회, 온 신앙, 온 인격들이 다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좋은 종자는 가꾸어도 참 자라지 않는데 이 나쁜 건 안 심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소문도 그렇잖아요. 나쁜 소문은요 금방 퍼집니다. 정말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는데 내가 했던 말을 아내가 잘못 알아듣고 전하면 큰일이 생기잖아요. 의사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명료화가 안 되다 보니 아까 극했잖아. 내가 언제 극했노? 이래 했지. 극해놓고 안 켰다는 거야. 말 싸우게 된다니까. 이제 의사 확인이 안 되니까 명료화가 안 돼서 그래. 당신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내가 들리는 대로 내대로 해석해 보는 거야. 내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요. 내가 성도들 보고를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내가 듣잖아요. 들은 거하고 내가 직접 전화해 본 거하고 전혀 달라. 병명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물론 성도들이 권찰한테 보고할 때하고 담당 교역자한테 보고할 때하고 다르게 보고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 정도로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좌우간 어떤 데는 전혀 이 병이 저 병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하냐 확인을 해보고 그래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예? 오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 그 왜 오해가 생길까? 확인이 안 돼서 명료화를 해야 된대. 명료화가 안 됐고 의사 확인이 해야 된대. 이런 뜻이냐? 그러면 아니야. 그럼 거기서 고쳤을 건데. 이러냐? 그럼 아니야. 거기서 분명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그런데 인간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 있다가 가서 사역하는 인사한다고 명절을 하면서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무개 교회에서 아무개 교회 그렇게 100명이 갔다며. 목사님 10명도 안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데 100명이 갔다고 소문이 난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당사자가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 나왔거든. 아닙니다 목사님. 소문이라는 건 그래요. 참 무서운 게 소문인데, 근데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확산됩니다. 왜? 재미있거든. 가십거리가 되거든. 인간의 심리라는 게요, 우리가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남 잘못된 소식이 기쁘다니까. 잘못된 소식을 더 빨리 전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좀 숨기고 덮어야 되는데 빨리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자기 감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게 몇 사람만 거쳐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명예라는 건 한 번이 훼손되고 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이런 나쁜 소식은 또 빨리 이 매스컴에서는요, 저 신문사, 저 방송보다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 하면서 10초라도 빨리 해야 상품이 되거든. 그럼 전부 그걸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기부했다 그러면 신문에 저 꼬랑대기 째면하게 나. 별로 그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거든. 100억을 누가 사기를 쳤단다 하면 이거는 온 천지 이슈가 돼가 퍼져가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이 사회상은 신문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은 참 어떤 누구가 좋은 일을 했고 도와주었고 이런 기사만 자꾸 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질 거고, 나도 그래야 되겠네. 저절로 캠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가 건강해질 건데, 신문이든 뉴스든 보세요. 맨날 첫날 나쁜 소식만 나와. 뉴스 안 봐요. 계속 국민들한테 안 좋은 소식만 전한다니까. 그런데 또 그걸 듣기를 좋아해. 싫어하면서도 그것도 빠져들어.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그게 상품이잖아요. 언론 회사에서는 그게 상품입니다. 날짜 지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죄인을 살리시고 죽을 자를 건지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는 굿뉴스다. 굿뉴스 포모로맨이라는 그 신약성경 현대인을 위한 굿뉴스, 좋은 뉴스. 성경을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 이름이 그렇게 붙였어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소식은 교회 이외에는 소망을 주는 소식이 없어. 나쁜 소식은 얼마나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 이 사회가 참, 여기도 뭐 어물을 사놨습니다. 저기도 사놨습니다. 그거를 자꾸 보여주면 누구든지 자꾸 버리지. 요새는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안 버립니다. 깨끗합니다 하면 안 버린다니까. 태산 못하게 그지 사놓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요. 아무도 안 버리면 안 버린다니까. 앞으로도 이단 사이비가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날지 몰라요. 전염병이 나타나듯이. 걸레 와서 전염병 뭐 사스다 뭐다 뭐 많이 있어도 이 코로나처럼 확산되고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번성된 거는 이 처음이잖아요. 세상에 처음에 코로나 걸리는 이게 무슨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쫓겨났잖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크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날 설교를 했단 말이야. 이제 작으니까 전염되기 옛날에는 막 저것이도 전염되는 줄 알고 막 피해 댕기는데 할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한테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검사를 받자. 그래서 성도들이 뭐 검사하는 게 좋아할 건 아니지. 그렇지만 막 아이고 목사님 뭐야 뭐 그러다 걸리는가 보다. 그럼 우리도 검사 받자. 그럼 검사를 받으면 될 텐데 뒤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걸렸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어디 가서 걸린지 어떻게 아나? 참 인정도 사정도 없는. 예? 나는 뒤에 걸려가지고 한창 유행할 때 걸려가지고 다행이야. 처음 걸렸으면 만지 철모집사람 대발이 목사님 코로나 어디서 걸려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뒤에 강장님이 어디서 걸려왔습니까? 윤장님이 어디서 걸려왔습니까? 그럼 사람 안 돌겠어? 근데 나는 유행 지내고 걸렸어. 걸려도 뭐 걸렸나 묻지도 안 하고 안 걸렸나 묻지도 안 해. 걸렸다가 코치가 나와 집에 있으니까 있는 것밖에 없어. 그냥 주사 맞고 그러는데 얘기가 뭐 비유를 하다 보니 좀 이상하게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 썩은 부분을 베내야 된다. 그거를 잘라라, 베라, 상대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할 때 바울이 이 글로 써서 그렇지 어떻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미혹하는 것이나 유혹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내가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남이 뭐라고 할 때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면역이 참 대단하다. 내 속으로 자부심이 뿌듯하더라고 혼자. 근데 뭐 목사님들 모여도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금방지게 오돌 떨지 마라 그럴까봐 말은 안 했는데, 금방 신천지한테 전화하면 내한테 금방 보고해 본다니까. 어떤 분은 신천지 모르고 가서 공부했는 것도 가왔어. 나도 그거 가 있어야지.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 자기도 대학교 들어갈 때 해보고 처음 했다 하잖아 그 많이.
아이고, 공책에 보면 신학생도 그만큼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목사님 댕기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안 갈락하면 계속 전화 온다는 거야. 그래도 아무한테는 안 하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도 언니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언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나는 거기는 이제 안 간다. 딱 잘랐대요. 딱 자르니까 몇 번 전화 오다가 안 오더래요. 자, 예수의 이름을 들어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차라리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신앙이 병들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병드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병든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병든 신앙을 전염받아가지고 이 사람 신앙까지도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친구하고는 신앙 문제가 병들지는 않는데 꼭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누룩과 같이 번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신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잘못됐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뭐 버려라 그랬어. 친해지다 보면은 배우고 싶지 않던 것도 배워야 되고, 저 친구가 불평하면 나는 불평 안 하면은 친구가 안 되잖아. 같이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전염이 되는 게 누룩과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이번 태신자 전도주일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삼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앞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고 좀 더 잘하게 되잖아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전도라는 건 참 이상한 게, 하다 보면 내가 전도돼요.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니까. 이상하잖아. 이상해.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상관없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은 누구 믿음이 자라? 내 믿음이 먼저 자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지. 목사님 전도하러 가면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또 전도 못 해도 상관없어요.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하게 해주는 거지. 그냥 한 사람씩 무조건 전도하시오 하면 교인 다 올 사람 반도 안 돼. 못 한다니까. 나를 포기해. 나는 포기하고 뭘 하? 기도만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할당을 줘가지고 돈 내기처럼 해오너라 하면 교회 안 하면 교회 못 나와 하면 못 나와요. 그 사람 끝이 실족해. 그러니까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려하다 보니까 도저히 청색이 대못치는 게 낫지. 내 빼, 나를 빼라고.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자란다고. 자, 그래서 바울은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했던 거 다 끊어. 베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니들을 이렇게 만든 그 놈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권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고도 또 아마 사탄은 또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을 거예요. 또 교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이단인, 어떤 사이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도 갈락하거들랑 나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믿음을,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한 성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이런 양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한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구분하고 영안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소득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주님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지키고 말씀의 터 위에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